계명입니다. 우리 그 문답이 있으니까요. 문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문을 읽으면요. 여러분의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 마지막 시간이고요.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을 특히 이웃을 이제 5계명부터 계속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10계명이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은 미움, 이웃을 향한 적의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요. 간음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음욕, 그리고 지난주에 거짓말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러려는 마음, 그러니까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0번째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계명이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금지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열 번째 계명을 통해 사실은 이 10계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어떤 분들은 좀 왜 마음까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죄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이어진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품고 있는 죄, 그 품고 있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은 근데 막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동기가 교만이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어도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을 겁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거고 마음은 정죄받기에 마땅한 거죠. 오늘을 금지하는 마음은 이제 탐심입니다. 탐심.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탐심을 금지하는데 이 계명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 이웃,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에 이렇게 한 개념이 계속 반복되는 건 아무래도 이 계명 안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내 이웃. 왜 내 이웃일까요?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지창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이 이웃의 집을 탐내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은 타자, 즉 이웃이 없으면 불가능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인간의 욕망은 타자와 이웃이라는 사회적인 관계 안의 욕망이다. 인간은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인간은 혼자 있으면서 그저 무언가를 욕망하기보다는 이웃과 비교하면서 이웃의 것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서 그저 무언가를 욕망한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웃과 비교하면서 이웃의 것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철학자 자크 라칸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저는 되게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심을 금지하면서 그 대상을 내 이웃이라고 딱 확정짓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욕심낼 때, 이걸 갖고 싶다 할 때 항상 뭐가 있냐면 비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만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덜 가지고 있지만 상대는 풍성한 거예요. 나는 불행하지만 상대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지위가 낮지만 상대는 지위가 높은 거예요. 나는 재능이 별로 없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재능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비교가 결국 질투와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이어지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 생각이 돌아가는 구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좁디 좁은 집에서 사는 게 힘들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항상 일어나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요거는 우리의 버전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아내는 신앙이 없어. 저 여자와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의 남편을 좀 봐. 항상 친절해.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 고한나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라고. 둘이서 집에 가서 얘기해. 그거 설교 듣고.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 이 버전은 뭘까요? 내 차는 진짜 완전 고물이야. 굴러다니는 것만으로 신기해. 저런 차를 한 번만 타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삶은 공평하지 않아. 저 친구는 매해 해외여행 가잖아. 저 친구 이번에도 어디가 좋아요? 요즘에 어디가 좋죠? 뭐 하와이를 갔대. 신혼여행도 아닌데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난 제주도도 못 가는데. 내 아들은 공부를 못해. 저 공부 잘하는 아들의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을까? 야,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겠다.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 사람처럼 똑똑했으면, 저 사람처럼 이뻤으면, 저 사람처럼 설교를 잘했으면, 나는 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우울하지? 저 사람처럼 활발하면 좋겠는데? 나는 소그룹 시간에 말을 잘 못해.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저 사람과 같이 소그룹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랑 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아닐까? 이 계명이 금지하는 마음을 제가 우리가 어떤 버전일까? 이 생각을 쭉 하면서 하나씩 옮길 때 좀 무서워졌습니다. 무서워졌어요. 그냥 저는 이게 그냥 이웃의 것을 욕심내고 갖고 싶다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아주 기본적이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비교와 그리고 상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죄에 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너무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싶어서 비교를 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 거예요. 비교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잘 호응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비참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그냥 이거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지 않아요? 우리 가진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 어떤 이는 가진 것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중에는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이는 소유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는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부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각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능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을 탐내는 거죠.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탐심의 대상은 언제나 이웃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있죠. 문제는요, 이게 좀 진짜 문제인데, 이 시대가 이웃의 개념이 무한대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동네들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거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동네에는 그냥 다 생활 수준도 좀 비슷하고 경제 수준도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도 비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좀 그 시대에 좀 힘들었겠죠. 예. 근데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모든 순간에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부자와 잘생긴 자와 재능이 많은 자와 성취를 많이 한 자가 언제나 우리 손에 있어요. 핸드폰을 피면 그냥 다 보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난다긴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지금 바로 TV가 오늘 없네요. TV를
가져다 놓고 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10계명에 가장 위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틀어드릴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 비교에 의한 탐욕에 정말 자유롭지 못한 시대예요. 끊임없는 비교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는 어떠십니까? 그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여러분도 비교를 하고 상대도 여러분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계속 부족하다 더 가져야 돼, 더 이뤄야 돼, 더 자기 개발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제가 유튜브에 이제 비교라는 단어를 쳤어요. 비교. 그러니까 수많은 심리학자, 뭐 작가, 스님, 뭐 목사님 이야기도 있고 교수님 이런 분들의 이제 짧은 강의, 10분 강의들이 있고요. 그걸 다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썸네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뭐 당연히 비교하지 말라 그러죠. 비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많은 영상들이 뜨는 이유는 비교하는 것이 너무 싫고 그것이 불행하게 느껴지는데 결국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계속 나오겠죠. 다양한 실제적인 조언들이 있더라고요. 김이나 작가, 많이 방송에 나오는 그 작가님이시죠.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단점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모두가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상대의 장점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단점을 생각하면 그게 나한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좀 적어진다. 뭐 이런 말이에요. 되게 지혜롭죠? 그러니 가지지 못한 거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막 청년들이 좋아요를 막 누르더라고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막 강의하시는 이제 심리학자, 얼굴만 보시면 아시는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세요. 스스로 무엇이 좋아하는지 찾는 것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들이죠, 두 가지 모두 다. 그런데 저는요, 그래도 비교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닌가요? 뭐 장단점, 총량의 법칙 이딴 거 생각해봤자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건 저 사람이 이거는 가지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게 위로가 되시나요? 내가 가진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비교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비교를 교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가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김경일 교수님. 계속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되게 유용한 강의였어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좀 비교하지 않을 거다. 난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 전 찾았습니다. 좋아하는 걸. 탁구예요. 탁구 너무 좋아요. 저기 탁구 좋아하시는 분 중 한 분 저기에서 설교 듣고 있습니다. 탁구 너무 좋아요. 그럼 비교가 끝날까요? 저보다 탁구를 잘 치는 악당들이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예. 처음에는 라켓을 샀죠. 라켓을 사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악당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레슨을 받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합니다. 좋은 조언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죠. 그리고 이 마음이 마음처럼 잘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비교하면서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10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 열심히 사시나요? 뭐가 부족한가요? 뭘 가지면 더 나을 것 같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가지면 더 낫겠다라고 보면서 계속 바라보고 비교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 탐심을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조언도 좋지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80문담에서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했던 부분이에요. 진짜 어려운 단어죠? 비교하면서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내는 것,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만족이에요. 모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만족.
내가 가진 소유가 만족스럽다면 비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만족하지 않기에 더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이 되게 만족스러워요. 되게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뭐 50평, 100평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비교하거나 그걸로 막 상처를 받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와 좋겠다, 와 좋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무너지거나 나는 형편없어 막 질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 집이 마음에 드니까요. 만약 부부관계가 좋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참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다른 부부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비교와 탐욕은 부족에서 옵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며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을 거죠. 아까 두 가지 메시지 있었잖아요. 장단점 총량의 법칙. 이것도 결국 만족하라는 메시지예요. 야, 너한테 장점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자, 즐거운 너의 할 것을 찾아. 그러면 넌 만족스러울 거야. 만족스러운가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경은 특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없는 그거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많이 가졌을 때도 있어요. 굉장한 지성인이었고요. 아마 큰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지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을 때 바울은 누구보다 가난해졌습니다. 모든 지위가 누리던 것들을 다 잃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뭐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비교로, 그래서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에도 만족하고 가난에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 만족이 어디서 올까요? 복음에서 온다고 하니까 설교자가 이제 얘기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설득이고 조언이며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만족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나요? 무엇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비교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한 주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족을 저랑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부족한 건요, 소유, 관계, 재능, 회사에서 사회적 지위,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족함,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번 한 주 우리가 비교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탐하고 얻고 싶었던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부족한 건 이게 아니에요. 그거 부족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요. 근데 잠시뿐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 생각해야 될 우리의 부족은요, 의로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는 우리의 내일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소유의 부족은 소유 부족하다면 내일이 망할 것 같죠. 근데 잠시예요, 진짜. 영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로움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버립니다. 정말 결정해버려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요, 오늘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재능, 관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시 이 설교 시간에 잠시 이 부족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일어나는 많은 마음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의로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뭘까요? 부족하다. 이번 주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의로움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회심하기 전 루터는 이것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갖 금욕과 고행과 선행으로 그 의로움을 채우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기준이 그냥 인간의 의로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결한 의로움이었기 때문에 항상 루터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루터의 주변 사람들도 그 정도면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부족하다. 근데 루터의 마음의 변화는 이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부족한 자신의 의가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졌다는 것을 알 때 루터는 자유함을 얻었고요. 만족하게 되었어요. 또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아까 자족한다 그랬잖아요. 자족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자족한다라고 하면서 그 문맥이 뭐냐면요.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소유로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라는 내용들을 하면서 자족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아까 나의 의로움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 그건 좋아. 근데 이게 내가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거랑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 수많은 비교 가운데 계속 치열하게 사는 삶과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이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 경향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 자신의 소유를 이웃을 돕는 것에 있어서도 복음이 영향력 있게 작동해서 만족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스도가 자신의 것을 다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설교문 쓰기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쭉 썼어요. 쭉 쓰고 다시 읽었어요.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설교문이 위로가 될까? 이 고금리 지금 장 보면은 한 10만 원어치 사면은 그래도 예전엔 한 박스는 나온 것 같은데 한 반 박스 정도 되더라고요. 산 것도 없는데. 이런 현실에서 위로가 될까? 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가난한 것은 변화가 없을 텐데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변화가 없을 거고 말 잘 듣는 아이를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은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 정말 복음을 누리면 내가 없던 만족이 생길까? 성도들에게도 복음은 정말 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까지 계속 설교문을 고쳤죠.
원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가 하신 이 다음 없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비교하지 말고 이 복음이 주는 만족감 가운데 이웃이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서로에게 나눠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라는 게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관계적인 부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갈등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정도의 소유와 지위와 이런 것들을 채워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건 모릅니다. 채워주실 수도 있고 채워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죠. 우리가 가난할지 아니면 부유해질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어떤 청년하고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한 30-40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친구가 이제 작년에 되게 힘든 실직을 하고 직장을 이제 막 구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아직 이제 나이가 찼는데 이제 형제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시간에 그 힘든 시간에 거의 매일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저보다 출근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2-3시간씩 막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시들었대요. 되게 냉소적으로 변했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다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정작 내 뜻대로 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면서 기도가 식는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2-3시간 동안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 시간이 어땠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기도할 때 오는 확신들과 진짜 상황은 바뀐 것이 아닌데 위로와 확신들이 생기면서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업이 없어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고 결혼 못하면 어때?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 그 시간이요.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았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서 제일 좋았던 건 그거 아니니? 그 기도의 결과대로 너의 인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너의 주이시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안도감과 기쁨 가운데 그분을 찾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과 깊이 그분의 관계를 누렸다라는 것, 이거는 너의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은 아닌가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의 마음도 바뀌지 못한 이 메시지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 바뀌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다시 기도합시다.